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들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좋은 날도 있었고 고통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날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이 자연의 세계를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환경을 견뎌내서 결국 더 강하고 성숙한 자연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속이지만 땅속에는 생명력을 더 강하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어붙은 강이지만 그 얼음 밑에 강물 속에는 많은 고기들이 힘있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형편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씩 인생의 교훈을 준비시키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에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들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시험들을 받아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그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환난 그리고 역경을 헤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어떤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순종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내어주고 이제 부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알콩달콩 온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지. 그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시험지를 내미시면서 시험을 치르시는 엄중하고도 엄격하신 선생님으로도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적인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매일 돈만 주고 맛있는 것만 사먹고 그렇게 한다면 자식이 어떻게 자라게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따끔한 때를 때려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자식을 부를 때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고함 소리로 냉정한 소리로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선물 보따리만 늘 풀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시험지를 들고 찾아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죠.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내는 것은 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은 자기 전공에 맞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사법시험을 치르는데 중학생 수준의 문제를 낸다면 그것은 변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의 시험은 바로 어떤 시험인가 하면 순종의 시험이죠. 그래서 보통 이 순종의 시험은 하늘나라의 사법고시에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험은 신앙의 마지막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수준에 맞는 시험지를 내십니다. 목사의 수준의 시험과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갓난, 영적인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의 시험과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든 시련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이제는 정말로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씨 이삭과 더불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미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시험지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도저히 내 생각 속에 조금도 상상하지 않았던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치르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부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뒤에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한글이라도 시험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앞부분의 시험과 뒷부분에 있는 시험이 다른 것입니다. 앞부분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후반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사탄이 주는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알아요. 어떤 사람이 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면 낙심을 해가지고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그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이겨내서 더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아들고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시험지를 받아들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학생들 봤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다 받아들일 때는요, 막 마음이 초조하고 어떤 학생들은 막 우왕청심함을 먹어야 해요. 시험을 치른다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내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지, 매일 똑같은 그 문제에 매일 낙심하고 원망하고 낙오한다면 신앙의 성숙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지를 내는 것입니다. 순종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대충대충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지를 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한 문장의 시험지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단순한, 묵직한, 아주 무거운 시험 내용입니다. 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게 시험지를 내겠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 아들 있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지? 예, 이삭이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지시하는 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 장소에서 네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게 뭡니까? 온전히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지를 다 받았어요. 야,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삭의 뜻이 뭐냐 하면은 웃음, 유머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날마다 기뻤습니다. 늘 행복감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75살에 75세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했지.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의 시,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흐뭇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자식이 없다가 25년 만에 아들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그 이삭이었고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동질.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네 아들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 있지?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이건 얼마나 곤란한 시험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 마음 깊은 내면 속에는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놀다가 참 자식이 생겨나면 그 자식만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사랑하는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바로 온전한 순종, 대충 순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어떤 의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체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토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걸 원하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나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시대에 찾아왔을 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 속에 이 온전한 순종의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100%로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 논리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요, 웃기는 일입니다. 칼 웃기는 것입니다. 총 웃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과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필이 그분에게 확 꼽혀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세력으로도 이 믿음, 이 순종의 자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물질적 것이 있나든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끼어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내 앞에 당신 그 자체를 아는 사람. 당신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아파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춘기 때 그 순수한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애절한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늘 거래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헌금 얼마 할게요. 하나님. 이 거래 관계가 됩니다. 거래 관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요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날 요렇게 해줘.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거래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실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불살라서 피와 땀, 살,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고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나는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모리아 산은요, 브엘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가면 빠르게 가면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80km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수종 뜨는 종과 며칠 길을 갔다고 했습니까? 4일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디산에 가서 이삭을 들으라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자 이래가지고
바로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요. 그 밤낮에서 3일을 지내야 돼요. 그러면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다 몰려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사탄의 어떤 말이 아닐까? 이런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이 3일 동안 그것을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모리아로 묵묵히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리아 산으로 훗날 이곳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터로 삼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십니다. 뭔가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처럼 니도 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째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내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째째합니까? 시간 걸리지요. 헌금하는데 얼마나 째째합니까? 만원짜리 하기가 그렇게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시간 들기 힘들죠. 재능 들기 힘들죠. 나를 위해서는 펑펑펑펑 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꼭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꼭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쫀쫀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예요. 우리가 쉬운 것은 이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 온전한 순종의 시험지를 던질 때는 엄청난 영적인 스트레스를 찾아옵니다. 거룩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참여하나. 진짜 하나님 매서운 시험지구나.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험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3일 동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헌신의 자리를 요구하셨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3일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3일 동안에는 온갖 스트레스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도 있습니다. 온갖 인간의 잡생각이 가득 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인내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9가지 열매는 진짜 진주 목걸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지를 받고 그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성령의 그 9가지 성품의 열매가 우리 속에 이렇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내가 기쁨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것이 평화구나.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요. 전에는 불긋불긋 분노했지만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참을 줄 알게 됩니다. 말을 참게 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양성의 사람이 돼요. 선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깊은 내 속에 차게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그 경고를 지켜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열매인 절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 마지막 온전한 순종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짝을 들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저게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믿음은 계속 머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논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시라.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목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창조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할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계속 그곳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두리번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저 아브라함 같이 데리고 가는 저 기용, 저 아까로, 저 죽여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리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선을 흐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한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한 곳을 집중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목표. 정확한 목적, 정확한 가치. 그것을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순종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고통의 자리로 끝이 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뒤에, 시험 뒤에, 시험지 뒤에, 시험을 치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시면서 간격과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이벤트를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중국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라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래.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서 저기 번제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그대로 돌아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갔으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거기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이벤트로 부활신앙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속에 부활신앙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이 비록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또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려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네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입니다. 전천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적인 부활이고 현재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음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을 망하게 되면 죽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죽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질병을 걸리면 진짜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요. 야, 이 병이 이토록 무섭구나. 그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부활, 현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부활, 죽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나가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까지 나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사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신앙의 사람들은 현재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얕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자리를 통한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이 전적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는 온전한 순종의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브라함